같이 먼저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임하시고 다락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태동시켜 주신 주님, 그때 시작된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러 이 한강변에 하나님 집 배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특별히 성령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모두가 정의를 내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또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는 여기에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바로 이 성령의 문제에 대해서 혼선과 오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못 받은 사람인가? 바로 이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10년이나 20년 또는 그 이상씩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 같은 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10년, 20년 그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고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로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게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못 받은가? 바로 여기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또는 당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묻기라고 한다면 자신 없어하고 불안해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 분명한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 꼭 우리가 기준점으로 읽어야 할 세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군데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면 성령은 누군지, 나는 구원을 받은지,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바로 여기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령 받음과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여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 이 세 구절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바로 이 성령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는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가지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신앙 고백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이 그 앞에 먼저 전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묻히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으므로,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살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달리 표현한다면 바로 이 그러므로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바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여 계시다는 증거라고는 이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죄와 그리고 모든 죽음과 심판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중생하여 성령 받은 성도의 자리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신도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집회에 갔다 와서는요, 자기는 구원을 아무래도 못 받은 자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강사되는 목사님께서 첫 시간부터 방언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이다. 성령의 은상 가운데 제일 꼬라비가 바로 성령 이 방언인데 꼬라비도 못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겠느냐, 그런 줄 알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아주 목숨을 걸고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엎드려가면서 때로는 체라도 해가면서 기도하며 힘을 썼는데,
근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누구 아무개 엄마, 바로 첫날부터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있었는데 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순간까지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기억나는 모든 죄들까지 다 짜내가면서, 그렇게도 회개하면서, 그렇게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힘썼는데도 못 받았으니까, 그 강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나는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한 자니 구원에서 제되었는가 보다, 이와 같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신도의 생각, 이와 같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확신 없는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입신을 해야 뜨거운 것을, 불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도 있는데 그 복음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아니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으면 나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을 자가 없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은사로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와 우리가 구별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예수를 나의 주요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 외에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대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령 세례, 이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었으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귀엽다고 해도요, 이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로 우리가 힘써서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중생했죠. 다시 태어났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충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꾸준히 예배하며 헌신하며 실천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세월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들에는 한 2, 3년, 어떤 5년, 어떤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준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며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 계속적으로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매일같이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며 찬송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때인가 나 스스로 아직 충만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섰을 때, 그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갖춘 충만에 이른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라는 이 집단들, 물론 지금 와서 구원파가 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태동 때부터요 다 문제가 되고 있던 이단들입니다만은 바로 이 점을 오해하고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여기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의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척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말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동안 다녔다든지 기도를 그가 어떻게 하고 있고 금식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고 있나 이와 같은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맺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읽으신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저울질 적용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에게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하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늘 맺혀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나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요 계속적으로 충만해져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거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들을 보면 지혜의 은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사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든지 또는 성령의 은사,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약해 본다면 이 모두가 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고 또한 사랑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목적이 되고 있으십니까?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 바로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희락을 영어로는 joy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기쁘다는 뜻이죠. 바로 기쁜 것이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예배를 드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기쁘며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기쁨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에게 맺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이 말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로 볼 때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 이 카라라고 하는 말, 그 때문에 기쁨도 카라요, 은혜도 카라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이 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항상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있거나 짜증이 나고 지겹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생활 자체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이와 같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얼굴을 펴시고 설교 말씀 듣냐고 아주 무거운 얼굴 하고 계신데 한번 이가 드러나게 환히 한번 웃어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옆으로 보시면서 서로 환하게 한번 웃으면서 서로 마주 봐보세요. 웃는 얼굴 보니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곱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는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성경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샬롬이란 이 말은 오직 성경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종교라든 어떤 철학에도요 이 샬롬이란 단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우리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인 것입니다. 이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죄의 모든 문제, 이것부터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인하여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에게서 샬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히 해결해야만 여기 샬롬이 우리에게 동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부 사이가 서로 미워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샬롬이 평화가 그 가정에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형제 관계라든지 고부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부터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바로 이 샬롬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 옆에 앉게 되어지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면은 샬롬이 그게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이것이 막혀서요, 아버지를 미워한다든지 어머니를 싫어하게 되어지고, 이 때문에 평생을 정신질환에 걸려서 헤매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억울하게 자기를 때리고 구질함을 주었던 것 같은 기억 때문에요, 일생을 노이로제로 고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가 막히면은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미워하는 것들 또는 부딪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기분이 상하고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가서 이와 같은 일부터 먼저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와 소통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그만두고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 모든 삶에 축복이 임해서 모든 환난이 없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서 시험과 고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자식들도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박자 축복이 한때 많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세 박자 축복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 한 걸음 나서 5박자 축복 받는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7박자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박자가 이렇게 모두 착착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고난이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있게 되니 고난이라는 것,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없어지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있게도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성경은 바로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고난, 어떤 환난도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이 같은 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고난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기 전에 비해서 분명히 달라진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그것은 바로 자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니 자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던 모든 태도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자신의 모든 입장을 이제부터는 낮추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게 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매일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부부싸움이 곧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전에 부인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정성껏 저녁 식사를 다 마련해 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인지, 사업관계겠죠, 11시나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옵니다. 기다리가 지쳐서 이제 짜증이 난 이 부인이 남편이 들어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11시간 넘도록 이제 왜 오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옛날에는 질러대었겠죠.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하고도는 남편 들어오는 가운데 당장 화가 치밀어서요, 어디다 대고 인상 쓰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맞받아 쳤겠죠. 근데 이 부인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맛이부터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다 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남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안해, 이 시간까지 날 기다리라고 참 욕 많이 받지, 그러겠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이것을 양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도모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격이 불과 같고요, 과거에는 주먹개나 씀시면서 살던 것 같은 분이셨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만 하게 되지만 제 고집을 부리고요,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아주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이런 분을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고 있는 것들, 못나고 있는 모든 것들 그저 가만히 덮어주고요, 양선을 계속 베풀다가 보면은요, 어느 사이에 그 모든 나쁜 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거기에 맞받아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받아치면은요, 결국은 다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다가 교회가 세 쪽, 네 쪽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규가 일어나는 모든 교회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양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였어요. 또 교회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나 지사님들이 약점을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인간이 가지는 약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쁜 점들을 자꾸 꼬집으며 끄집어내자면 한도 끝도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 대신에 자꾸 좋은 점들을 자꾸 북돋아 드러내며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선, 항상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열매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7째로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이 여러분 다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한 마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한 길로만 변함없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또는 어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쏠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그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그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나가는 바로 이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8번째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온유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통제되는 힘, 컨트롤 더 파워, 바로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상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괜히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그 사람은 겁이 많고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부드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못한 사람, 겉으로는 강한 같이 볼지 모르지만은 허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질고 화를 자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 그 신경질을 자주 내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 자신 속에 실패하고 있다는 좌절감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나 자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온유의 열매를 나로 하여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째 열매, 절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도 시작해서 9개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마무리로서 절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아주 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이냐는 이 기준이 바로 마지막으로 맺혀지는 절제의 열매에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절제를 잘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절제를 못하는 분들, 아직도 영적인 수준이 얕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기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절제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우샤우샤 하다가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서로가 싸움과 다투고 오히려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을 중단하게 되는 모든 경우, 이것이 다 바로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문제라는 교회들 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있고요, 열심을 다낸다고 하는, 충성한다는 사람들, 앞장서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열의도 있고요, 공로도 있고 다 좋은데 바로 이 절제, 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절제로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를 나는 못 맺는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냐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의 역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이 열매를 이미 맺고 있고 맺어오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열매들이 맺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세요. 더욱더 기도를 하세요. 계속적으로 더 힘쓰며 꾸준히 달려가세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단 하나로 더 맺으며, 오늘보다 내일 내가 또 하나를 더 맺으며,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분량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르게 되어서 충만의 열매를 맺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내 자신으로 우리 모두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만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에 이르는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세례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 위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계속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지상의 모든 믿음의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꼭 맞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서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믿고 확신하며 또 힘차게 달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